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를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속 속의 온 동과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보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돌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40년 전이나 후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애굽에 파라오를 무찌르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 1세대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세대는 바뀌었지만 저들이 발붙이고 살 땅이 없는 피난민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 얘기하지만 지금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 난민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피난민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전차도 없고 말도 없고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사는 안악자손들이 볼 때는 천막 치고 광야에서 사는 오합지졸인 것은 똑같습니다. 이미 땅을 가지고 웅장한 성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이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식량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만 200만 명쯤 됩니다. 200만 명이면 좀 많은 편입니다. 인구만 좀 많았지 사실 먹을 게 없으면 인구 많은 게 오히려 더 힘들죠. 인구만 좀 많았지 힘이 없는 민족. 그리고 40년 전에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아주 위대한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물론 이제 전쟁터에서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던 장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세에 비하면 저 여호수아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아직 검증이 잘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더 있거나 무슨 성을 차지했다든지 또 무기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하는 거 없이 지도자만 바뀌고 사람들 세대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나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 중에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장 이후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고 그러면서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다시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때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냐면 옛날에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던 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출애굽 백성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바뀐 모습입니다. 변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하게 순종하여 지킨 그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무슨 뭐 얘기를 할 때 조용히 좀 해봐. 그럼 조용히 하는 게 5분도 조용히 못 합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뭐라고 그러고 근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게 합니다. 월요일 날 돌고 화요일 돌고 수요일 날 돌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때 하랄 때 또 딱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박자 맞춰서 뭐 하라고 그러면 실수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실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랬더니 말 한마디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이 엿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돕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다 같이 지릅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들은 적이 100% 지킨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40년 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변했는데 정말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이거 돌아가지고 될까?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100마리도 1000마리도 더 했을 거예요. 그거 하루도 못 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세 동안 돌으라고 그러니까 열세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무기도 바뀐 게 없어요. 뭐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불평하지 않는, 수군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초입에 막고 있는 제일 큰 성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벽 위로 전차 2개가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성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좀 허물어 내리면 성벽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 성벽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으로 이렇게 도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인데 그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 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도 아말렉이나 이런 민족들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들을 지나갈 때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초입에 딱 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없을 수 없죠. 그럼 그 첫 번째 전투, 오늘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없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그 처음에 2년 동안은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38년 동안에 별로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흘 식량을 딱 준비하고 이제 무기를 다 준비하고 전투를 하러 이제 나아가니까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물론 전쟁의 경험이 많지만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폈는지 또 이번 전투에서 어떠한 이 전투에서 용맹한 장수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장수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와 진짜 대단했다. 이런 것이 검증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인정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용맹한 장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에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여호수아의 지략, 전략,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너무너무나 치열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다 차지합니까? 다 차지 못해요. 사사기 시대까지도 계속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100% 차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전투에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 전체 말씀에서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장수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뭐 많은 장수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장기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지략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용맹한 게 있고 이 사람은 야비한데 어떤 수단병법이 좋고 이 사람은 참 정직한데 어떤 뭐 관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조조가 있고 막 다 그런 지략 싸움 뭐 어떤 전략 싸움 어떤 용맹한 장수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이 아프리카 이쪽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 그 핵심적인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았던 요 조그마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러 막 들어가는데 굉장히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전쟁도 아니고 수십 년간의 100년, 200년 오랫동안 이 땅을 차지해가는 이 전쟁에 관해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야나 그때 나중에 다윗 시대나 대야서 많이 이렇게 땅을 넓혔지 그 전까지도 완벽하게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지략이 뛰어나고 어떤 인물이 용맹했고 어떤 장수가 참 용맹했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죄악을 행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가 왜 패배했는지 이것도 다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3,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보냈어야지 이런 전략을 썼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분명히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왜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에 관련된 일들이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삼국지 같은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장수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냥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 때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참으로 치열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모르겠지만 지는 자에게는 정말 비참한 게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이 그래도 있어서 최소한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전쟁을 하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할 때 야 그런 무기는 쓰지 않기로 했잖아. 이런 무기는 써도 되고 그런 무기는 쓰면 안 되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독가스, 세균전 이거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독가스나 세균전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 조약에 따르면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는 있지만 민간인 또 전쟁 포로, 부상병, 병든 군인에 대해서는 아군, 적군 상관없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무력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거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쟁이지 이렇게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막 죽이는 거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군인들을 막 잡아놨잖아요. 그걸 다 학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포로 잡았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많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다 죽여버렸죠. 다 내가 잡았는데 내가 다 총살시켜도 되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는 집단 학살로 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원 전쟁이 아니고 학살로 봐서 국제법 민 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교육, 문화, 종교시설 그 시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은 공격할 수 없게 되고 약탈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러나 물론 이제 공중 폭격하면서 이렇게 부부한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 민간인을 반드시 구별하게 돼 있고 군시설과 민간인 시설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력을 가진 군인과 부상당한 군인, 포로 된 군인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대를 이끌고 가는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무기를 다 빼앗기고 무력화된
그런 군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 군인들을 잠재적인 적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걸 다 죽여서 없앴어, 옛날엔. 근데 그거를 죽이면 그 대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그 대장이 전범자입니다. 그리고 고문이나 민간인 시설 파괴하는 거, 이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모든 재산도 다 뺏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죽을 각오로 해야 되죠. 모든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100%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권리도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에 대해서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성전.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십자군과 같은 이걸 성전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으로 그렇게 받아서 그걸 수행하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철저한 진멸을 명령했을까? 이거 철저한 진멸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가지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한 가지도 타협을 하지 마라. 한 가지도 적당히 이렇게 조율을 해서 타협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한 진멸은 곧 한 가지도 타협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100%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딱 싸울 상황에 대해서 이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항복해요. 다 조금 같이 깨. 그 대신 우린 요건 보장해줘. 다 타협이 있습니다. 근데 7족속이 있는데 거길 들어갈 때 간담이 다 녹아요. 다 벌벌벌 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미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백성들이 100%다 싸웠습니까? 안 싸워요. 다 타협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100%다 진멸하라는 말은 한 가지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백성들과 단 한 가지도 이렇게 저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보장해주고 이거는 갖고 그래 이건 네 맘대로 해. 이런 거 하나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땅을 더럽힌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곳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저쪽에서 항복하고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살게 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믿고 너희는 그냥 거기 살고 적당히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살고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7족속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타협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진멸은 어떤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쟁의 수행이라기보다도 한 가지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쟁을 해서 그곳에 승리하는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게 1차 목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니까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게 1차 목표고 내가 죽지 않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서 땅을 차지하는 거 승리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가 이기는 게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땅의 주인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명분상 내가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 7족속과 한 가지도 타협이 없이 싹 내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면서 많은 것들이 타협이 이루어져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이 가나안 백성들의 땅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냐?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이 영원히 너희 땅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죄악을 행하여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 땅에서 또 쫓겨날 것이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땅을 두고 주인을 가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이미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사람들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의 권리를 상실했어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사실 전쟁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더럽힌 이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 죄 없고 잘 사는 무고한 가나안 백성들을 막 땅으로 무력으로 쫓아내는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고 가나안 땅 살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어요. 그 죄악이 너무너무나 관영하고 가득 찼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저들은 온 나라에 많은 신전들을 두고 그곳에 몸파는 여자들을 두고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상인 이 바알신에게 사람을 바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발굴되는 거 보면 이 항아리 안에 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뼈가 다 어린아이들 뼈입니다. 그게 곳곳에 엄청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풍습도 있었냐면 이사가 새로 이제 집을 짓고 이사 갑니다. 그럼 그 이사 갈 때 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중에 하나를 죽여서 그거를 이 반죽으로 이렇게 벽을 바르잖아요. 회 반죽을 만들어서 바르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섞어가지고 그걸로 발라요. 그게 이사가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서 이 집에 복이 있기를 바알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다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들이 저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때리는 자가 되고 저놈들은 맞는 자가 되느냐? 때리는 자는 의롭고 맞는 자는 악하냐? 그럼 맞는 자는 악하니까 심판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로운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3절 이하에 보면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돼서 저들을 막 다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저를 쫓아나게 만든 거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너희들을 그 땅을 주고 너희를 이기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준 줄 아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개역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 착해서 거기 들어가게 하신 것인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에는 저들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다 심판받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바벨론의 힘을 더 크게 만드셨어요. 아수르의 힘을 더 크게 그냥 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올 때보다 더 몇 배 더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셨어요. 어떤 전쟁은 어떤 군주들의 욕심, 야망으로 서로 다투는 그런 성격의 전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종족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들은 악하고 나는 저보다 의롭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쳐들어가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들은 쫓겨나가는 가나안 백성. 저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나는 땅을 차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삶의 기회를 얻는 존재인지 쫓겨나가는 존재인지 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의 기회를 얻는 존재인지 쫓겨나가는 존재인지. 가나안 땅은 어차피 누구의 주인도 없어요. 누가 주인 노릇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하나님 땅을 주셨다. 그 땅이 영원히 내 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이제 내가 땅의 주인이 됐다. 땅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나라를 차지했다고 좋을 것도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주권도 없고 사실 땅도 내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사느냐, 시리아의 난민으로 사느냐, 북한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냐 내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직업 자체가 몸 파는 여자예요. 기생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가나안 멸망해가는 가나안 백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민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그곳에 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신앙은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민족을 배신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나 다 이방 여인들이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쟁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때도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 북쪽으로 아니면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민족과 대치하고 정복하고 이런 전쟁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민족과 대치해서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대결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정복하라. 그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게 하신 것은 세상 곳곳에 가서 다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깃발을 꽂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다 하기 위해서 깃발 꽂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가서 싸우는 명령이 아니죠. 전쟁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종족,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명령.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가 땅끝입니다. 전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그냥 갈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